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기대보다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 잘 돌이켜보고 하나하나 실천하여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고쳐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자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잃어버린 자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 구령의 열정을 상실한 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 부지런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복은 성실해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적과 꿀이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주의 백성들은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과 타협하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28장 오늘 읽은 10절 말씀, 잠언 28장 10절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릴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성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 잠언 기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 성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생활을 불성실하게 불규칙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갑자기 맺는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삶을 수십 년 살아온 결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핵심 사상, 핵심 가치는 이 성실한 삶이라는 이 성실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누구도 도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이 되는 여호수아의 성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일평생 변치 않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성실한 삶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충성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하셨지만, 언약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적과 거리는 땅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또 야곱과 약속했고, 또 요셉과 약속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그 약속을 왜 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말씀 온전히 따랐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부분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받지 못한 그 1세대가 아무도 받지 못한 그 언약의 복을 여호수아는 받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의 그 기본으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람이 앞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삶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첫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이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의 그 수행 비서의 직책이죠.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서입니다. 모세와 항상 함께 여호수아는 다녔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말하며 대화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들어갈 때 구름으로 꽉 차서 어떻게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마치고 자기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청년이죠. 모세와 비교했을 때 아주 청년인, 모세와 비교했을 때 청년이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따라다닐 때가 50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모세의 비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집에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어떻게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현대 번역을 보니까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 속에서 감동이 넘치니까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빈자리를 자신이 채우면서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축복성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사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위기가 있다 보니까 기도까지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시간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성실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성실한 기도 생활을 인해서 그에게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성실한 삶은 뭐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자신의 계획이 아마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주 광대하고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서 실망하고 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교만의 첨단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상의 그 실수나 또 다윗의 그 실수를 살펴보면 그들이 실수할 때는 언제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그동안 쌓아놓은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매일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약속을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안에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만 있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혼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염병에 그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핑계대고 기도하기를 쉬는 이런 직분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중보기도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역입니다. 남들이 잠잘 때, 남들이 영적으로 쉬고 세상으로 유혹받고 삶이 엉망진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목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 성벽을 지키다가 그 순간에 어떻게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은 함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쳐들어와서 그 집을 장악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사람은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정말 진심으로 부르짖어 중보기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새벽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겁에 질려서 기도를 쉬어버리면 영적인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점령당하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우리 실시간 예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언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 통성기도 할 때 나가요. 찬양할 때 나가요. 설교할 때만 들어와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예요. 이미 예배는 11시, 10시 어떻게 50분에 찬양 들어갈 때부터 이미 예배입니다. 예배 지각하지 말고 거기서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에 막힌 부분들을 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정장을 입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상을 펴놓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20분 이상 그냥 기도하시고, 목자나 사역자들은 1시간 이상 일평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응답을 잘 몰라요. 세월이 흘러보세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10년 15년 5년 지나고 괜찮아요. 10년 지나도 괜찮아요. 15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위로하니라고 큰 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이렇게 펼쳐주시지만 15년이 꾸준히 15년 동안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진행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지는 걸 느낍니다. 20년 지나고 30년 지나 보세요. 그때부터는 은혜로 살게 됩니다. 무슨 은혜냐? 그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30년 동안 시험만 들고 이 교회 저기 떠돌아다니고 목사 속 긁고 교회 비난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그 사람은 맨날 제자리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가사가 생각이 나네. 한결같이 성실하게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30년이 그 세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은혜예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립니다. 특별한 것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놀고 지금 돈 벌고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주일 성수 무시하고 기도 생활 무시하고 기본적인 거 무시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보면 취직은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자리는 잡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 도움이 끊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분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가잖아요. 먹고 노는 거는 순간에 지나가는데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가 참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비유를 너무 잘 맞춥니다. 겸손한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하나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수종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합니다.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모세를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배웠으니까 너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심껏 실천하라. 정성껏 실천하라. 할렐루야. 누가 이 모습을 알까요?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흉내는 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선자 같은 거 더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돌아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직선으로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너의 지도자 너의 스승인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도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정복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여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능력, 관건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키, 그 능력, 그 핵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자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우리는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에 어떻게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심껏 실천하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성실하게 어떻게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송교회 교우들 정말 어느 현장에서 어느 처소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삶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 백성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전보다 10명이, 다수결에 하면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60만 200만의 백성들이 다 울고 안 된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다 막 불평하면서 하소연할 때 이 두 사람은 안 된다, 아니다,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되려다가 주저앉고, 될 만하면 또 어떻게 문 닫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좀 되나 싶으면 어떻게 올스톱 돼버리고, 그렇게 세상도 원망스럽고 정부도 원망스럽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지, 어려서부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고 힘들게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보다는 그런 마음이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풍덩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로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물가에 있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기름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어떻게 다 형통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다 어떻게 다 문 닫고 막히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별 특별한 일 없으면 그저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어차피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데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이때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어느 날인가 어떻게 문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한 대로 대로처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소리가 여기서 막 들려요. 그거 줄여주라고, 누구 소리인지 몰라도.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아니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는 하루에 주어진 일과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잠시 멈춤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왔지만 강력한 그 요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굳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고 전쟁을 통해 정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은 서두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문이 닫혔고 거기에는 또 어떻게 해요? 거대한 그 군인들도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불가능해서 포기해서 다시 요단강 건너 광야로 돌아가자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성결하게 하라. 몸을 먼저 마음과 몸의 모든 죄를 씻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죄를 씻어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그다음 깨끗해질 때 그 다음 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불성실해서 그렇다는 거죠. 특히 언약하신 약속의 복, 그 언약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적을 체험할 때도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의 원칙이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웠다. 그 다음 말씀. 자,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드디어 이런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새벽에 건넜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았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그들이 여리고성을 통해 싸우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과 그 성의 주민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밟고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 돌았고 돌을 때에 그들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숫자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땅을 밟고 돌아라 그랬을 때도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것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성령에 감동될 때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거 덥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직접 싸움을 하는 것,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그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한 거죠. 걷기만 했는데 그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무너져서 정복한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둥거리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성실하게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실천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작은 일에 이렇게 돌면서 걷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삶을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을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55세에 모세의 비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나이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나이가 95세고요. 모세는 그때가 120살이겠죠. 12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40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죠. 자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 건강도 있었지만 모세를 잘 수종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했고 모세와의 관계도 모세가 까다롭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잘 수종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성실함과 성품을 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성격이 아주 강인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유하고 유순하고 좀 인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수백 년 동안 언약의 땅에 적과 끓이는 땅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은 지역이 여호수아인데 16년 만에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만날 때 친구를 만나듯이 대화하듯이 만났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길지가 않습니다. 20년, 40년이 긴 세월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3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미래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하리라 계획했지만 어느 순간 그때가 오리라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30년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젊은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도 30대, 40대 젊으신 분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실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실패도 했고 불성실했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지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이 30대, 40대라면 앞으로 20년 동안 성실하게 산다면 여호수아처럼 이 늦은 나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팔청춘은 그때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성실하게 산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은사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세상말로 깡다구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섬김의 삶으로 성실하게 산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시고 준비시켜서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1월 1일 0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작은 일부터 성실하십시오.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이를 깨물고 불평할 때마다 이를 깨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난하고 자꾸만 뒷이야기 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대로처럼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쪼들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트레스 풀며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 잠됐을 때 더 오히려 축복함으로 함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부터 제발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 2021년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생활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